우리 99페이지부터 오늘 연기경 마치는 걸로 할 건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관점으로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연기경이 윤회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일어남으로 이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지고, 저것이 사라짐으로 이것이 사라진다. 보통 연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 불교에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연기, 연할, 인연할 연, 일어날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이 전생 언젠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내가 모른다라는 무지, 무명, 알지 못한다는 그 상태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자꾸 업을 짓는다. 그 업을 짓고 그 결과 과보를 받고 또 번뇌가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생 살다가 자기 업의 결과에 따라서 또 이렇게 무언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보통은 그 무언가로 태어나는 게 6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 업의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천상, 그러니까 천상 세계에서 태어나는 상태,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상태, 그 다음에 짐승으로, 그 다음에 수라, 아수라, 막 이렇게 시비만 걸고 싸움하기 좋아하는 수라, 그 다음에 아귀, 그 다음에 지옥, 이렇게 항상 6갈래로 우리는 육도 중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일반 불교에서는.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항상 이 6갈래로 태어나고 있고, 만약에 이 6갈래로 못 가고 구천을 떠돌고 있다. 그러면 중음신이라고 그래서 천도제 지내주거나 무속인들이 이렇게 구술해주긴 해주거나, 또는 스님들은 천도제나 구병시식을 이렇게 해주거나, 갈 곳을 못 가서 자손들한테 파장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여겨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그게 불교인가 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이전에 있던 사상이고 문화고 정서였어요. 부처님 시대,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생겨났던 신흥 종교가 있는데, 신흥 종교가 되게 많이 이렇게 생겨났을 때가 있어요.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나셨다고 하는데, 그 무렵에 신흥 종교가 막 우후죽순 생겨나요. 인도에서도. 왜 그러냐면은 이 바라몬 계급들이 제사장 계급인데, 그 인도의 4계급 가운데 항상 상위 계급으로 살면서 이 다른 계급들, 왕족이나 무사는 크샤트리야, 그 다음에 평민, 농사 짓고 이러는 계급은 바이샤, 그 다음에 노예 계급이 이렇게 있고, 제일 윗계급이 제사장 계급인데, 우리는 하늘과 하나다. 이 바라문 계급들은 늘 자기들은 하늘 신들, 하늘에 있는 어떤 신들과 자기가 하나라고 여기는 계급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말을 한다고 알고 있고, 이 아래 계급, 다른 계급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다 믿고 있고 이들은 너네 업으로 어떤 업을 짓건 간에 한 번 바라문은 계속 바라문이고 한 번 왕족은 계속 왕족이고 한 번 평민은 계속 평민이고 한 번 노예는 계속 노예고 그렇게만 태어난다고 알고 있었어요. 인도에서는. 근데 아니야. 선업을 많이 지으면 다른 계급, 더 좋은 계급으로도 태어날 수 있어. 더 좋은 삶으로도 태어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생겨났었어요. 그게 바로 자이나교예요. 우린 불교일 것 같죠? 네. 근데 자이나교가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교는 한 50년 뒤에 이 자이나교보다 한 50년 뒤에 생겨나는 종교인데 그러면은 맞아 나도 자이나교 교주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이야. 나도 그렇게 믿어. 이러면서 나도 붓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불교 붓다께서는 그래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 하지만 그렇게 꼭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내가 말하는 관점은 지금 삶에 지금 내가 태어나기 이전 내가 죽고 나서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오로지 지금 삶 지금 내 삶에 내가 행하는 입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짓는 행위 그 업에 따라서 상태가 천상일 수도 있고 인간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고 수라일 수도 있고 악귀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 책에 이제 나온 거를 갖고 얘기하자면 내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막 시기 질투 의심 들뜸 막 이런 거에 끄달려 가지 않는 상태 지극히 그냥 정상인 상태 발음으로 생각하고 발음으로 행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물건을 보고 내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입으로든 행동으로든 마음에서 이제 욕심이 일어났을 거잖아요. 의도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알아차림으로 내가 욕심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얼른 알아차리고 욕심에 끌려가지 않으면 괜찮은데 알아차림을 못했어.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난 욕심이 이끄는 대로 막 입으로 몸으로 그걸 막 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건이 갖고 싶은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 저거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났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갖고 싶은데 내가 지갑에 돈은 없네. 저걸 내 형편으로는 가질 수가 없네. 그러면은 뺏거나 훔치거나를 만약에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악귀 중생이 된 거예요. 욕심에 끌려간 중생이기 때문에. 악귀라는 말은 꼭 먹는 걸로 그 배고플 굶주릴 뭐 이렇게 배고픈 귀신이 악귀라고 하는데 그거는 상징이고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욕심이 계속 이끌어가서 뭐 경전 기록에는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한데 배는 인왕산만 해서 아무리 먹어도 이 배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의 귀신이 악이래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상징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 아우 쟤는 욕심이 왜 저렇게 많아. 집에 그거 있더만. 근데 뭐 또 살라고 그래.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는 것도 악이겠지만은 옷도 내가 입을 만큼 입고 뭐 신발도 신을 만큼 입고 가방도 내 평생 써도 다 못 쓰고
그 떨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필요한 만큼 있는데도 이뻐서 뭐 유명 브랜드라서 유행이라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도 사실은 악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를테면은 내가 옳다라는 내가 맞다라는 그 집착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항상 승질이 나 있어. 다른 사람 말은 다 맞지 않아. 그래서 맨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냥 틱틱거리고 뭔 말만 하면 싸우자고 덤비듯이 막 승질 내고 뭔 말을 못 하겠어. 그 사람은 수라 중생인 거예요, 지금. 아수라. 싸움 귀신이라고 하거든요. 싸움 신이라고도 해요. 그게 아수라라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아수라. 아이고, 아수라, 아수라, 아수라 전쟁이야. 막 이런 말 쓰고 그러는데, 이 수라 또는 아수라라고 하는 게 싸움의 신이라는 말인데, 이 싸움의 신은 한순간도 고요하고 평온하게 안 있고, 여기저기 맨날 시비 걸러 다닌다고 그래요. 맨날 전쟁, 싸움만 일으키려고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뭔 말을 못 붙이게 톡톡 쏘고 맨날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뭐 그런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24시간 그러지는 않아요. 제정신이고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누가 말만 붙이면 자기가 옳다라는 거에 사로잡히기만 하면은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입으로 몸으로 그런 업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 업으로 짓는 행위에 따라서 지금 아귀도 됐다가 짐승도 됐다. 아우, 쟤 짐승만도 못해. 술만 먹으면 짐승만도 못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을, 그 업을 지었을 때 그 상태가 되는 거를,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따마 붓다는. 그 뭐 태어나고 죽고 이거를 떠나서 그냥 지금 삶에 내가 이렇게 뭐 가족들 간에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이웃들 간에 아니면 선후배 친구들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친구의 이 입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짓는 업에 따라서 이렇게 6갈래의 중세 여기서는 이 아리아사자 제가 표현하기로는 꼭두각시 가 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그 이렇게 동그라미 회오리 이렇게 치듯이 해서 깜마, 윗바까, 낄레사, 그러니까 번뇌와 업과 과보 요 바운데리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아위자 무명으로 고를 고로 모르는 상태가 이제 번뇌에 있고 그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짓는 거 그 다음에 행을 했으니까 탐진치로 행을 하는 순간에 나는 1초 전에 그 행을 하기 전에 나가 아닌 거예요. 아까 그런 뭐 아귀가 됐거나 수라가 됐거나 그 상태에 이 안입이 설신의 수상 행식이 되는 거죠. 나의 정신 세계든 이 몸뚱이든 좀 전에 있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이덴티티가 다른 거예요. 해리성 장애라고 요즘은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미 그런 얘기를 2600년 전에 부처님이 하신 거예요. 행위에 따라서 얘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죠. 법회라는 나가 법회일 때는 어땠냐면은 그냥 정말 좋은 말만 하고 부처님 말씀 전해주고 환경 생각하고 먹을 것도 절제하고 막 이래. 근데 한순간 욕심이 딱 일어나더니 완전 180도로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게 한 바퀴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2바퀴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느낌이 저장이 되거든요. 내가 탐진치로 행동을 했는데 업을 지었는데 그 업을 짓는 순간에 느낌이 저장이 돼요.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냐면은 느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무슨 뭐가 세 가지죠? 그 세 가지. 달다, 쓰다. 아, 그거는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예, 아니에요? 그건 감각의 느낌이고, 아, 그러니까 색수상행시. 우리 몸뚱이와 정신세계를 풀어서 얘기하면은 색수상행식.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오온, 다섯 무더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몸뚱이만 있어도 사람이라 할 수 없고요. 정신만 있어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몸뚱이와 정신세계가 다 있어야지 사람이라고 해요. 몸뚱이만 있고 정신세계가 없다 그러면 식물인간이 되겠죠? 그냥 목석인 거예요. 근데 몸뚱이는 없고 정신세계만 있다. 그럼 뭘까요? 귀신. 그렇죠. 귀신이에요. 몸뚱이는 없는데 정신세계만 있다. 그럼 귀신인 거예요. 네, 의식 불명이라서 지금 이 정신세계는 활동을 전혀 못하고 몸뚱이만 있다. 그러면은 그냥 식물인간인 거죠. 그래서 요게 두 개가 같이 내 의식 세계가 이 몸을 움직이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 요게 사람인 거예요. 인간인 거예요. 근데 때로는 잘못된 요 탐진치가 나를 조종할 때가 있어. 그러면은 그때는 다른 존재가 되는데, 아, 내가 어쩌다가 누구 꾀임에 빠져서 아니면 호기심에 도둑질을 한번 했어. 근데 그 느낌이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금방 나를 잡으러 올 것 같고 내가 막 죄책감에 막 잠도 못 자겠고 너무 막 괴롭고 힘들고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두 번 다시 이거는 할 게 못 되는구나. 그래서 나 이거 두 번 다시 안 해. 누가 칼로 협박을 하고 막 꼬셔도 나 이거 진짜 안 할 거야. 나는 진짜 죄 짓고 못 살겠어. 이제 두 번 다시 안 하면 그냥 한 바퀴에서 끝나는 거예요. 느낌이 안 좋게 저장이 됐기 때문에 딱 끝났어. 근데 스릴이 있었어. 그 덕분에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생겼잖아. 짜릿했어. 좋았어. 야,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걸로 내가 훔쳐볼까? 이렇게 목마름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느낌이 저장이 되는 게 바로 애취예요. 가래와 취. 여기 99페이지에 보면은, 아니 99페이지고 100페이지에 보면 딴하, 목마름의 그 1, 4 카테고리 안에 딴하, 애라고 돼 있어요. 사랑 애자지만 요거는 목마를 갈자, 그 갈증 난다 할 때 갈 있잖아요. 그 갈자가 앞에 붙어요. 그래서 가래라는 거예요. 사랑을 목말라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 가래가 나 또 갖고 싶어, 또 하고 싶어, 이제 이런 마음을 일으켜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막 그것만 생각하는 상태. 취. 가래 다음에 취, 웃바다나가 있죠. 그래서 움켜 잡으려고 하는 게 이제 막 강하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으로 가요. 앉으나 서나 눈에서 맨날 요것만 뱅뱅거리고 나 안 되겠어. 못 참겠다 하고 이제 훔치러 가. 그게 이제 여기 바와 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바와 행위. 이게 업인데 같은 본질인데 본질은 같은데 이게 이제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이를테면은 여성이라는 본질은 같은데 내가 계집아이 때가 있을 때고 소녀, 숙녀, 결혼을 하면은 뭐 아줌마, 할머니 우리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업이라는 행위라는 본질은 같은데 그냥 호기심에 누구 꼬심에 그냥 욕심이 잠깐 일어나서 한 번 한 거는 그냥 깜마 그냥 행 무명행 할 때 행 그냥 행이에요. 근데 두 번째 받기 위해서 된 거는 바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 행, 유 같은 본질이에요. 그래서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가화를 하고 나면 또 과보가 딱 이제 또 남는데 어떤 과보냐? 이제 예전에는 호기심으로 그냥 도둑질을 그냥 했을 뿐인데 이젠 도둑놈이 되는 그런 과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훔치는 순간에 얘는 도둑놈의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잣띠 여기 잣띠 자라 마라나 11번 12번 있죠. 잣띠 자라 마라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불교에서는 생로사가 되는 거예요. 생 태어났다 뭐로 도둑놈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사람인 상태가 노사 늙고 죽고 했어요. 그리고 요게 다시 도둑놈인 상태로 365일 24시간 있지 않아요. 도둑질이 끝나고 이제 이 느낌이 다 저장이 되고 나면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사람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거죠. 이게 계속 돌고 돌고 되풀이 되고 있는 게 우리 중생 삶이에요. 꼭두각시의 삶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탐진치가 조종하는 대로 이 꼭두각시 저 꼭두각 도둑놈이라는 꼭두각시 뭐 살인 뭐 또는 뭐 폭행 했던 강도 뭐 거짓말쟁이 사기꾼 뭐 만약 뭐 이간질하는 또는 뭐 마약 또는 술 알코올 중독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바뀌고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걸로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는 한번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요 지금 삶으로만 봐도 계속 이렇게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 업으로 인해서 그걸 설명한 게 이 연기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107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조금 진하고 약간 흐리고 그냥 아무 표도 안 돼 있는 게 하나는 낄레사 그러니까 낄레사라는 말은 번뇌 그 다음에 깜마 이거는 행위 업 그 다음에 윗박가 과보 요거를 계속 돌고 있는데 그냥 제자리를 뱅뱅 도는 게 아니라 처음엔 요만큼 돌다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 무섭지 두 번, 세 번은 이제 괜찮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그거 한 번 처음이만 힘들지. 두 번, 세 번 자꾸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탐진치가 일으키는 행위도 처음에는 막 호기심에 두근거리는 마음에 이렇게 했어.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나 두 번 다시 안 할 거야 하고 멈춤이 딱 되면 괜찮은데 한 번 했는데 걸리지도 않고 느낌도 짜릿하고 막 아우 막 스릴 있고 좋다 막 이렇게 좋게 저장이 된 사람들은 이제 담대해져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점점 담대해져서 이게 점점 크게 이렇게 힘이 강해지는 걸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회오리 바람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가 점점 내가 탐진치에 불임을 당해서 이 어떤 업을 짓는 것도 점점 담대해지는 그 상태를 표현한 게 이 연기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기존 불교에서는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뭐 좋은 업을 많이 지었는지 악업을 많이 지었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다음 생은 천상세계에서도 태어나고 인간으로도 태어나고 아니면은 짐승으로도 나고 아니면 뭐 지옥에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한 게 자이나교라든가 그 힌두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그냥 지금을 봐라. 지금 그냥 순간순간 내 삶의 그 순간순간을 보고 내가 욕심을 일으키고 있는지 아니면 욕심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성냄을 일으키고 있는지 성냄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지 이런 거에 늘 깨어 있으면서 다른 존재로 그렇게 태어나지 말아라. 이걸 설명하고 계셨다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불교학자도 그렇고 인도 철학 이런 거를 공부하신 학자님들은 그래서 오늘날 불교와 자이나교는 쌍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일반 우리 불교 한국 불교에서도 대승불교든 뭐 상좌부 불교든 다들 막 이렇게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업을 얘기하고 또 죽은 뒤에도 뭐 또 어떤 업을 얘기를 하고 뭘로 태어난다 더 좋은 삶으로 태어나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를 이 아리아사자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은 이미 있었고 지금 이 곧다마 붓다는 지금 삶에서 내 업에 따라서 이 아이덴티티가 바뀌고 있으니 탐진치가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났으면 빨리 알아차림해서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걸 강조한 게 바로 알아차림 8정도예요. 8가지 바른 길 가운데 이 바퀴살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빠져도 바퀴가 굴러가지 못하듯이 8개의 살이 이렇게 있는데 알아차림이 스타트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동시에 이 8가지는 굴러가야 돼요. 알아차림 그냥 앞장설 뿐이에요. 선봉에 섰다는 것 뿐이에요. 그냥 왜 그 정찰병처럼 우리가 어떤 처음 가는 곳에 위험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군가는 길라잡이를 해야 되잖아요. 또는 적군하고 만약에 싸운다. 그러면은 우리 아군이 다치지 않도록 어디에 뭐가 있는지 뭐 매복된 복병이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위험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찰병이 이렇게 살피고 와도 대여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안에 그 탐진치라는 원수를 그 원수한테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이라는 정찰병이 앞장서서 빨리빨리 알아차려야 돼. 지금 욕심이 일어났어. 조심해. 끌려가지 말아야 돼. 성냄이 일어났어. 난 욕심대로 안 되니까 너 지금 화나지? 화가 났지? 너 짜증나고 있지? 그래서 빨리 알아차림을 해서 끌려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 그게 알아차림의 역할이에요. 몇 번을 들어도 어려운 것 같아. 이건 왜 이렇게 어렵지? 생소해서 이렇게 늘 쓰는 말이 아니니까. 아니요, 시선이 진짜 어려워요. 예.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오는데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어렵다고 안다는 거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차림을 아니 까먹어. 근데 이 공부할 때는 아는데 특히 뭐 사고 그럴 때 사고 그럴 때 나 집에 있는데 저도 왜 또 욕심을 부리지 그러는데 그래도 막 사고 싶어. 끌려가 맨날. 그래서 그 쇼핑 중독이 뭐 쇼핑 중독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물건을 안 사게 되냐고 안 살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뭐가 갖고 싶다 그러면 사지 제가 않으면 돼요, 사실은.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고 텔레비에서도 막 뭐 선전하고 막 연예인들이 쓰고 있고 막 또 뭐 친구 직장에서 또 보고 막 이러면은 견물생심이라고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이게 내가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필요한 건가? 그 정도까지? 예. 아주 극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내 생명에 위협을 받을 만큼 필요한 건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을 하고 물어보고 자신한테 그러면 적어도 후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후회하지는 않고 아이 그래 그때 잠깐 참아서 잘 됐네. 아유 이거 집에 있었는데
정말로 내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 이 새 것만 보면은 좋은 것만 보면 이쁜 것만 보면 새로 나온 것만 보면 자꾸 마음이 끌려가는데 도대체 절제가 안 된다면은 극단의 처방으로 이게 내가 이게 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필요한 건가? 이렇게 그렇게 해보시라고 알려드려요.